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령에 감동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각이 28분, 교회 시계로 28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인호 목사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설교는 35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28분에 35분을 보태면 어떻게 되죠? 11시는 넘어도 괜찮다. 조금 넘어도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대교회 하면 여기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저를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김우복이신가 이우복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고 송동희 목사님 개척하실 때부터 저도 같이 성남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한 4년 목회하다가 성남으로 올라왔는데 도합 전도사를 또 5년 하고 그래서 48년을 목회하고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인호 목사님께서 부족한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인호 목사님의 메시지인 설교가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저 소공동 롯데 뷔페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꽁부리밥에 강된장으로 비벼 먹는 것 같다.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원래 잘하셔서 제가 조금 쪽팔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원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연법칙인 농경사회에서 수많은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가 무엇인가를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제 그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의 내용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으니까 그 심는 씨앗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 달라요. 야, 콩 심으면 콩 거두죠. 팥 심으면 팥 거둡니다. 그러면 사과 심고 나서 올해 배 맺힐 거야. 이 사람은 조금 맛이 간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아니 대추 심고 수박 거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북한의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신학을 들어가셔서 이분은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무슨 일로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제가 책에서 못 봤는데 어떤 일로 그 자기가 갇혔던 옥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도록 여러 해 동안 옥살이를 했으니까 그 자기가 갇혔던 옥문으로 가봤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느냐. 자기를 형을 내렸던 판사, 일본 판사가 거기에 갇혀 있더래요. 이건 정확히 신문대로 그대로 거뒀잖아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옥에다 가두라고 한 재판장이 이곳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물론 나라는 유태인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워낙 뛰어난 미모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빌로니아의 왕후가 됩니다. 근데 왕후가 되는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당시 2인자에 해당하는 하만에게 궁궐을 출입할 때 인사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임금의 어인까지 받았어요. 임금의 그 손가락에 낀 반지의 어인도 받아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모두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되 그냥 죽이지 않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매달아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의 에스더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해방된 절기, 살아난 절기예요. 그날 왕의 명령이 다시 변경돼서 하만을 죽이되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어떻게 했죠? 하만이 달려 죽었는데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5 아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가 심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죠?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씨앗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는 의미는 씨앗은 분량에 따라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도 거두지만 씨앗의 종류대로도 거두지만 씨앗을 얼마나 심었냐에 따라서 심은 분량에 따라서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박을 갖다 심었는데 20가마, 30가마, 100가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고 해도 한 대 심어서 100배면 얼마예요? 100대잖아, 100대. 그 이상을 못 거둬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라도. 근데 100배 거두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요. 예를 들어서 몇천 평의 농에다, 아니 몇만 평의 농에다 모내기를 하거나 밭에다 씨앗을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종류로 심고 많이 심어야 많은 분량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불량한 사람은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안 심고도 거두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
폴리나스테라는 말인데 길을 잃게 하다 그런 뜻이래요. 길을 잃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 인생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목적지 못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인데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텔이라 케타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안 심고도 거두려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거두게 하지도 않지만 바보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바보 취급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으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런 인간의 잔꾀에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결론이 나왔어요. 첫째는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많이 심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무엇을 심어야 할까? 어떻게 심는 것일까? 자, 첫째는 언어로 많이 심어야 돼요. 뭘로요? 언어,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뭐라고 말하지요? 말씨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말씨가 예뻐. 아, 저 사람 말씨가 좀 더럽다니까. 말은 씨예요. 언어로 풍성하게 많이 심어야 되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별칭으로 샬롬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샬롬 목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보자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 평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유태인들은 히브리 말로 샬롬. 근데 시골 동네를 이 목사님이 왜 샬롬 목사라고 소문이 났느냐? 밥만 먹으면 그 골목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도 않고 무조건 샬롬?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갑자기 이리 술을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경화가 걸린 사람이 며칠 전에 병원에서 간경화 판단을 받고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냥 죽음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의사의 마지막 선언이 선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낙심천만해서 집에 왔는데 바람 좀 쐬려고 운동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목사님 만난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보고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만은 살롬이라고 그러네.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면 또 만나요. 살롬? 또 가버려요.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말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분에게만 가면 내가 살겠구나. 왜? 그분만은 살롬이라고 하니까. 그 샬롬을 살롬으로 받아들인 거죠.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놈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롬으로 만드는 것이 언어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전도사는 뭐 목회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전도사 5년, 지방에서 4년, 성남에서 40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을 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같이 따라 하잖아요. 1구역, 2구역 할 때는 어느 분, 또 어느 장로님 이렇게 해서 다 조정을 하고 하는데 새로 가구를 들여온 집이 있었어요. 새 가구. 근데 어느 권사님은 정말로 부정적인 권사님이 계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이 집하고 안 어울리네? 이 말씨는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나쁜 씨입니다. 이렇게 씌우면 안 돼요. 그분이 이 색깔로 가구를 들여온 것은 자기 적성에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 멋집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뭐 색깔이 안 좋니, 이 집에 안 어울리느니, 또 옷을 새로 주일날 교회에 입고 나오면 그 권사님은 지금 이제 86세 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은 꼭 새 옷만 입고 나오면 아유 집사님이 안 어울린 것 같아. 꼭 이래요. 상처를 줘요, 마음에. 자, 이렇게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눈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취향에 맞는 옷을 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제가 이 넥타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죠?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거 오이르 목사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메고 왔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오이르 목사님 총 데리고 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총회 하잖아요. 총대 갔는데 한 번은 저쪽 대구 쪽에서 했나? 그때 이제 우리 노회에서 대표가 한 5명인가 6명 가요. 해마다. 근데 이제 밖에 휴식 시간에 세미나가 계속 하고 하는데, 회를 계속 하는데, 밖에 나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책 장사를 비롯해가지고 마이크 파는 사람, 교회 용품 파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마당에. 그 예배당 큰 마당에. 어디니 가머리 총회. 근데 넥타이를 쫙 펼쳐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인호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사주신다고요? 감사하게 제가 이걸 집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각각 자기 취향에 맞게 집었어요. 그러면 조금 자기 눈에 안 좋아도 그분이 이런 취향이구나. 그러면 칭찬해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니까요. 이거 심는 거예요. 언어로 많이 심어야 돼요. 좋은 말로 많이 심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비판하면 그 비판을 하나님이 나도 또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네가 남을 많이 칭찬해라. 그러면 네가 도로 칭찬을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라는 것은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언어는 온 산천을 태우는 불씨와 같다 그랬어요. 불씨. 성냥갑 불씨 하나가 해마다 엄청난 산에 화재를 일으키잖아요. 그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어는 바로 온 산천을 태우고도 모자랄 만큼 태우는 불씨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를 잘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언어는 작은 키 하나가, 키 있잖아요. 그 배 움직이는 키. 옛날에는 지금은 동력으로 가지만 키가 큰 배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거든요. 근데 언어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언어로, 그것도 좋은 언어로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느 집에 가거든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해라?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안을 빌라. 아니, 그 집이 도둑집인지 그 집이 사기꾼 집인지 그건 몰라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런데 여하튼 전도하러 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뭘 빌어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만약에 사기꾼 집이야. 예수도 안 믿어. 그러면 제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합니다.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었다고 복이 임하겠어요? 그런데 그 빈 평양 그 집에 임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에게 도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 같으면 임하고 나도 복을 받지만 임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칭찬의 언어로,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언어가 아니고, 좋은 언어로 많이 심으시면 그게 내게로 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로 심어야 되냐? 우리 아름다운 행위, 선행으로 심어야 합니다. 선행으로.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본래 안동 사람은 아니고 상주 사람인데, 상주는 뭐가 많이 나오죠? 꽃감. 상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양반의 후손이긴 해요. 그런데 글 공부를 못했어요. 왜? 가세가 비난해서. 그러니까 위대에서 벌써 몰락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겨우 산속에 있는 땅 얼마를 가지고 이제 연명하고 사는 사람인데, 족보상으로는 양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선달이라고 불러요. 선달. 장로님, 선달이라는 뜻 아세요? 선달?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찾아봤어. 선달이 뭔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선달은 과거 시험을 본래 보면 합격하잖아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어디 군수로 그때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원님으로 가든지 조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그 직임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격을 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임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선달이라고 불렀대요. 그 임용고사에 합격을 했는데 선생 지금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안 난 거예요. 그게 선달인데 이 사람을 선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달이라고 부르느냐? 워낙 마음이 고와가지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돕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래서 큰일은 하지만 시골에서 어려운 일을 다 자기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선행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니까 선달이라, 과거도 안 본 사람을 그렇게 불러내요. 이 사람이 한 해는 작은 농사차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수확이 없어가지고 너무 겨울에 배가 고파서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렸네요. 씨앗까지도. 근데 봄이 되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해 농사를 질까? 그런데 자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씨앗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씨앗을 사려면 먼 데로가 씨앗을 사와야 하는데 이제 돈도 없네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상주에서 부산까지 한 500리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500리가 좀 넘는데 거기에 육춘 동생이 하나 사는데 그는 부산에서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사촌 동생의 집으로 부산까지 몇 날 며칠을 해서 걸어갔어요. 가서 동생을 만나가고, 여보게 동생, 내가 작년에 농사를 패농해가지고 올해 씨앗 심을 것이 없는데 씨앗 살 돈 좀 내게 주세요. 그런데 얼마를 구하느냐면 100냥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00냥이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많은 돈이지요. 형님, 제게 무슨 100냥이 있어요? 이 사람아, 자네인데 소문 들었어. 그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왜 그럼 이 사람 속으로 자기만 씨앗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네 사람이 다 가난하니까 자기도 사고 동네 사람까지도 사서 주려고 100냥을 구하는. 내가 1년 후에 농사져서 200냥을 주겠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때를 쓰니까 이 육촌 동생이 100냥을 돌을 말해서 형님에게 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다 딱 차고서 이제 상주까지 100리를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와가지고 안동 가까이 와서 막 산 넘고 개울 건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길도 그 당시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언덕을 펄쩍 뛰고
근데 한참 한 3일 길을 가다 봤더니 아니 그 백냥이 여기다 차고 있었는데 없어지네 전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야 내가 이거 전대를 어디다 버렸나? 어디다 놓쳤나? 그리고 정신없이 되짚어서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몸을 이끌고 이제 되짚어 가는 거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길을 가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노숙을 하면서 그 이튿날 또 열심히 3일길을 왔으니까 되짚어 가보는 거죠. 찾으려고.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근데 산마루를 넘어갔는데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당이 떨어진 거예요. 요새 말하면. 저혈당이 돼갖고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이 그 귀한 돈을 어디다 부실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러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늙은이 하나가 도포를 입고 갓을 싹 쓰고 여보게 젊은이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노인이거든요. 아, 예, 노인장 제가 백냥을 빌려 갖고 오다가 여기다 찾는데 어디선가 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장이 하는 말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것이 자네 것인가? 보니까 맞거든요. 맞습니다. 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아 이것을 주워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지금 반나절을 기다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을 10번도 더 했어요. 나중에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이번에는 쫙 잘라매고 오는데 안동 가까이 와서 나루터에 도착했어요. 근데 나루터에 도착할 무렵에 저 나루터 옆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처녀가 발을 헛디뎌서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구해주고 싶은데 깡촌에 살아가지고 개울도 없는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조그만 또랑만 있는 동네 살아가지고 수영을 전혀 못해가지고 자기도 살려주고 싶은데 못 살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버떡. 왜 늘 선행에는 앞장서는 사람이니까 딱 떠오르기를 이거 돈을 걸면 누가 가서 건져오겠다 싶으니까 백냥을 딱 들고 이 여자를 건져오는 사람은 백냥을 주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백냥이라니까 그냥 깜짝 놀라요. 어느 젊은이가 그 진짜 백냥 다 줄 거예요? 줄 테니까 사람만 걸려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수용을 해서 건져왔어요. 백냥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백냥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달도 아닌데 선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백냥을 줬는데 이 처녀가 물에 빠졌던 처녀가 우리 집에 같이 자고 하도 사정을 해서 배도 고프고 밥이라도 더 먹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집 앞에 가보니까 99칸처럼 큰 집이에요. 안동에서 이렇게 큰 집이 없을 정도 큰 집인데 벌써 그 앞에 아버지가 나와서 딸이 지금 물에 빠졌다고 몸종이 가서 알렸네요. 벌써 알려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당신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네. 우리 딸 그것도 무남동녀인데 하나만 둔 딸이 죽을 뻔했는데 자네가 살려줬는가. 근데 이 사람은 머리도 못 들고 기운도 없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듣던 소리거든요. 언제 들었어요? 백냥 돌려준 어른이야. 그분이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얼굴을 번쩍 들고 아니 어르신이 어쩐 일입니까? 자네가 내가 이 사람의 애빌세. 얼른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제가 감사하지요. 어르신이 내게 백냥을 안 돌려줬으면 내가 어떻게 백냥을 걸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힘은 대로 거두잖아요. 백냥을 주워가지고 손하게 줬더니 그 백냥으로 또 딸을 살려주고. 근데 그 소문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이 아버지 되는 노인이 이 사람아 자네 행색을 보니까 비난하게 생겼는데 내가 자네를 우리 사위 삼을게. 그래서 사위가 돼가지고 또
조종의 그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현감짜리를 과거도 안 본 사람이 현감짜리를 얻었다는 것이 이 안동에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입니다. 제가 왜 이 전설을 소개하느냐?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잖아요.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마에 포켓하고 슬쩍 노인이 백냥인 가져갔으면 그 딸을 살릴 길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심으면, 그러니까 언어로도 칭찬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 하나님 밝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니, 거두게 하는 것이 내 맘대로 거둡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언어로, 그 다음에 선행으로 심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로 심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심으면 뭘 거둬요? 사망과 그리고 고통을 거두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기 육체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육체로 심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육체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담 후손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고 살면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사망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딱 됐어요. 5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장로님? 네.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5분 보너스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제가 은퇴했어도 여러 교회를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현 노장님 교회도 몇 주 전에 갔었고 그랬는데 또 인해교회 성남에도 한번 왔었고.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설교를 한참 시작해서 졸면 내 책임이야. 재미가 없으니까 조는 거니까.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졸는 사람은 큰 목사 책임이 아니지요.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오인호 목사님이 훈련을 단단히 시켜놓으셔가지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성령으로 심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국의 그 런던에 캔터버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17살에 뭘로 들어갔느냐? 그 교회 사찰로 큰 교회 니콜라이 교회가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7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17살에 들어가서 사찰은 교회 청소도 하고 뭐 다 목사님 심부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그걸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종을 정확한 시간에 새벽에 옛날 우리나라처럼 땡그릉 치는 종인데 이걸 얼마나 열심히 쳤으면 런던의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때 지금이 몇 시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의 종에 맞췄다는, 종 치는 소리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이에요. 세계에서도 옥스퍼드. 하나는 캠브리지. 거기도 세계 최고 명문. 여기를 둘 나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때 이제 76세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신음신음 아프니까 두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이제는 사찰 그만하시고 남은 여생 편히 쉬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사명은 이걸 하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주는 내 사명인데 그리고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새벽 4시가 됐어요. 얘들아 일으켜라. 내가 종을 칠 시간이다. 아버지 안 됩니다. 빨리 일으켜. 두 아들이 일으켜서 껴안고 종치는 종각 밑으로 갔어요. 정각 땅 한 번 치고는 푹 쓰러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이번에 베컴이 자구위 받았잖아요. 그 영국의 황실로부터 이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배를 해주느냐면, 이분의 장사는 지금까지 그런 왕실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추기경도 왕실에는 장사를 못해요. 법이 왕조가 아니면. 그런데 황실의 그 가족, 황실의 그 장례처에 장례가 돼. 우리나라 국립묘지 같은 곳이죠. 거기에 장사를 하게 하고, 이분이 죽은 날을 공휴일로 제정했어요. 이런 역사가 영국 역사에 없대요. 한 천민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은 날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제정하고, 그분에게 베컴이 받았던 그런 자귀를 줬어요. 귀인 자격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 받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아름다운 언어로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행으로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콜라이 집사처럼 교회를 위하여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서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장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퓨리탄인 청교도들의 행적을 찾아서 미국에 가신 오목사님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